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화두 놓고 연불하세에 나오는 연불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요 부분을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불교가 전래된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 각 왕조마다 불교를 적극적으로 옹호해준 왕조도 있고 또 얼마 정도는 탄압을 한 왕조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황실에서도 불교를 믿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고 면면이 이어와 있는데 그 중에서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이게 중국 역사인데 그 원명청 그래서 원나라 때는 티베트 불교가 라마교라고 하는 티베트 불교가 굉장히 융성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몽골은 라마 불교가 많이 퍼져 있고 밀종을 중심으로 돼 있지. 그러면서 원나라 말기에 명나라로 들어오면서부터는 정토 불교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정토 불교 발전하게 되는데 그래서 원나라하고 명나라, 청나라, 명나라도 4대 고승이 전부 다 선승이면서도 정토를 가장 적극적으로 폈고 또 청나라도 마찬가지가 됐는데 그래서 청나라 말기 민국 초에 민관 대사라고 하는 분이 중국에서 나오셔가지고 정토 사상을 아주 크게 선양을 했고 이분은 돌아가셔가지고 화장을 했는데 전신이 전부 다 사리가 돼서 뼈 하나하나도 다 방광을 하시고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정리한 부분에 마음 닫고 연불하는 수행 요령.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면서 절에 와가지고 어떻게 수행을 하면 가장 좋을까 하는 부분들인데 물론 몸과 마음의 자세들을 잘 하나씩 중국 조사들이든가 고승들은 그런 부분들을 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연불은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일단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을 함께 갖추었으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한데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이 믿음을 갖추려면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들에서 나름대로 체험을 하고 또 공부를 해야 가능한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아무리 인과법이 무섭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인과법이 와 닿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매일 많은 불자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의 인생을 상담하고 신앙을 상담하다 보니까 정말 무서운 것이 인과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금생을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서울 불자 그러는 거예요. 스님 말씀 들으면 숨도 못 쉬겠어요 그러는데 숨을 못 쉬라고 일러주는 게 아니라 숨을 가장 자유롭게 잘 쉬는 방법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바세계에는 지장경에 나오는 대로 생각 하나 일으키는 거, 숨 하나 쉬는 거 이런 게 전부 다 악업이 아닌 게 없지요. 최근 들어 어느 스님이 업이라는 게 없다 이렇게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업이라는 게 없다면은 정면적으로 부처님 법을 반박하고 나오는 거예요. 또 어느 스님은 운명이라는 거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업이 없다고 하면은 부처님 말씀 근거가 완전히 다 무너지고 운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운명이 뭐예요? 어부소산이 운명이잖아요. 그런데 왜 저렇게 어거지를 쓸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번뇌 업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장애인데 그리고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선업을 지었든 악업을 지었든 업의 결과로 맺어진 게 운명인데
얼마 전에 어느 불자가 찾아와 보셨어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이렇게 타고 나면 남편을 만나는데 남편이 굉장히 독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어떻게 독하냐면은 일반적으로 폭력 행사를 하게 된다. 우리가 가정 폭력이 많은데 또 부인한테 맞고 사는 남편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 방송 보니까요. 그것도 불가사의잖아요. 그죠? 왜 맞고 살을까? 그런데 때리니까 맞고 사는데 반항도 못하고 또 그냥 고스란히 뒤지게 남편이 뒤지게 얻어맞는다는데 그것도 웃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보면은 남편을 부인을 아주 독한 여자 만나가지고 뒤지게 두드러 맞아가면서 산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맞겠죠. 그런 경우에 이렇게 되면 남편이 주색 잡기에 아주 능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폭력적이 된다. 그랬더니 갈비뼈 부러진 게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연례 행사냐 하고 분기 행사 정도로 그냥 갈비뼈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그냥 그러는 경우가 이게 뭐냐면 본인이 짓고 본인이 받는 것인데 본인이 짓고 본인이 받는다고 할 때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기는 기억이 없으니까. 문제는 기억이 없기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기억이 나면은 정말 그냥 때리는 길에 더 때려가지고 그냥 한 번에 다 받아가라고 그러잖아요. 어느 시골 부부가 있었는데 술만 안 먹으면 남편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말 좋은 남편인데 술만 먹으면 술 깰 때까지 어떻게 해요? 마누라 두둑이 패는 게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흘이 멀다 그냥 눈탱이 밤탱이 그냥 얼굴이 시푸르댕댕이 갖고 돌아다니니까 그거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스님이 탁발을 오셔가지고 그 집에 와서 탁발을 딱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이제 그 맨날 매 맞고 사는 그 부인이 그 스님께 그 쌀 탁탁 퍼다 드리고서 이제 공양을 올리니까 이 스님이 그러고 쳐다보다가 오늘은 이렇게 해라 하고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집단을 가지고 깨끗하게 잘해서 묶어가지고 한 묶음을 잘 해가지고 옆에다 갖다 놔라. 그 이제 뭐 무슨 고민이 있냐 없냐 그거 묻지도 않고 그렇게만 해라. 근데 그날 또 영락 없이 남편이 술 잔뜩 먹고 안 먹으면 정말 좋은 그렇게 착할 수가 없는데 일단 먹으면 뭐든지 들어가고 패는데 옆에 보니까 집단이 있으니까 집단을 갖다 패는 거예요. 집단을. 밤새도록 집단으로 패는데 집단은 안 아프잖아요. 안 아프잖아요. 그러니 이제 그 다음부터는 술을 먹고 와도 때리는 법이 없는 거예요. 때리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새도록 집단으로 맞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안 때리니까 그 스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야 되겠는데 이제나 저제는데 한 1년 후에 오신 거예요. 1년 후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맙다고 이제 맨발로 태어나가서 이제 공양 올리고 제 그 고민을 어떻게 하셨냐고 도를 닦으셨으니까 아셨겠지. 그러면서 너는 전생에 네 남편은 소였고 너는 소를 모는 쟁기 소 오리꾼이었는데 때릴 걸 10만 대를 때렸대. 평생 소를 10만 대를 때렸고 10만 대를 네가 아무 때고 주먹으로 맨손으로 맞든가 몽둥이로 맞든가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그걸 맞으려면 평생 맞아도 다 못 맞잖아요. 그렇게 몽둥이를 만들었는데 집단으로 이렇게 묶어서 만들어가지고 한 번 때리면 한 1000대씩 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10만 대라고 해야 한 집단이 막 몇백 개 되니까 그냥 밤새도록 하루 맞고서 그냥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도인 스님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맨날 텔레비 나왔고 그냥 폭력 남편이 뭐네 소용없잖아요. 해결 안 되잖아요. 혹시 때리는 남편이 있으면 집단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이걸로 때리고서 자꾸 다른 걸로 때리지 말고 이걸로 때리라고 권유해서라도 업을 벗어야 되죠. 어쩌겠어요. 그지? 이게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것은 틀림이 없기는 한데 이게 시차가 있어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전날 모르니까 받을 때는 억울하고 또 그것이 업이 돼가지고 계속 빈곤의 약속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부분을 보면서 그냥 네가 당할 때 즐겁게 당해라. 그런데 범부중생이 즐겁게 당하면 범부중생이 아니지요.
그건 불보살님들이나 즐겁게 받는 것이지, 누가 조금만 눈만 흘겨도 그냥 죽여 살려 하고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진실한 믿음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범부 중생은 부족하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부처일라나 몰라도 여러분들이 쓰는 마음은 부처가 아니거든요. 꼭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은 부처일지 모르나 여러분들이 쓰는 마음은 절대 부처가 아니거든요. 범부 중생이죠. 범부 중생도 어떤 범부 중생이냐면 형편없는, 첫 번째는 형편없는 범부 중생이고, 두 번째는 말법 시대에 박복한 중생의 마음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똑같이고, 하여간 마음 쓰는 것 자체는 형편없는 범부 중생이고 학복 중생으로 그대로 쓰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조금씩 돌리는 거예요. 그 조금씩 돌리는 걸 뭘로 하냐면 불보살님들의 위실력을 빌어가지고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죠? 불보살님들의 위실력을 쓰는 거예요. 어렵지 않거든요. 전에 어느 분이 혹시 부처님 스님 법 중에, 법안 스님 법 중에 비결 혹시 있냐고 뭐냐한테 살 빼는 비결이 있냐 그래. 살 빼는 비결 있지요. 살 빼는 비결 있지요. 되게 쉬운 거예요. 근데 아직은 이게 제가 복을 많이 안 짓고 나서 제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살 빼고서 다이어트 비용은 저한테 좀 달라고 해도 제일 쉬운 방법이라고.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들 배낭박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몸무게를 딱 적는 거예요. 100kg가 됐든 200kg가 됐든 아니지 55kg가 됐든 48kg가 됐든 이렇게 딱 적어놓고 배낭박에다가 내 몸무게는 48kg, 하루에 5분씩 아침 저녁 10분만 하면 빠진다니까 그걸 안 하고 굳이 왜 가서 굶고 뛰고 하느라고 하는지 그 이해를 못하겠어. 부처님 법은 틀림없이 신법이거든요. 신법이니까 되는 거예요. 아이 좀 사진분들한테 해가지고 히트 쳐갖고 많이 보급을 해서 다이어트 비용 좀 끌어들이려고 그랬더니 그렇게 또 우리 불자들이 안 믿고 말을 안 들어줘요.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하기 전에 미리 이제 사진이랑 찍고 몸무게랑 이게 검증을 해놓고 그 전부 다 이렇게 써놓고 이때 48kg 하기 전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해갖고 빠진 거 쫙 찍어가지고 가정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이제 BTN에다 방송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다이어트 비용만 가지고 오면 그냥 딱 해결되는 거 아니, 그지? 시인법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니까, 그죠? 믿음 설교에서는 불가능한 게 없는 거예요. 그건 되는데 우리 불자들이 참 징그럽게 믿음 안 믿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 그러니까 48kg로 써놓으면 거기에 이제 본인이 스트레스 받으면 간절해질 수가 있어요. 나 몸무게 48kg 할래. 해라 하고서 명령을 내리면 된다는 말이에요. 명령. 몸은 틀림없이 마음이 주인이 되고 마음이 주인공이라고 됐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제가 그걸 성공을 해봤다니까. 저는 살찌는 방법을 해봤다니까요. 저는 평생을 63kg를 안 넘어갔었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73kg까지 갔다가 밥 반절로 줄이고서 60kg로 빠져가지고 그때 이렇게 쏙 들어가갖고 안 되겠다. 이거 좀 찌야지. 이렇게 나오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너무 몸무게 67kg다. 7kg. 그러니까 먹는 거하고 안 먹는 거 아무 관계없이 67kg 탁 형성이 되고 더도 안 되고 덜도 안 되고 탁 되는 거예요. 이게 신법이에요. 그러면 저만 될까요? 누구든지 훈련하면 된다니까요. 훈련하면. 그래서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을 해가지고 간절한 발언에 다른 것도 다 되는데 자기 몸무게 줄이는 거 안 되면 어떻게 불교라고 하겠어요. 외부에서 끌어오는 것도 되는데 끌어오는 거 뭐? 쩐도 끌어온 게 나 얼마 갖고 싶다고 하면 그게 쫙 온단 말이에요. 오는데 세상에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거 이건 제일 쉬운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진실로 믿고 간절하게 간절한 발언을 갖추면 극락도 가는데 몸무게 줄이는 거야. 그게 무슨 일이겠어요, 그게. 그게 뭔 일이겠어요. 극락도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꾸 고정관념이라든가 이런 생각들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하여간 여러분 중에도 다이어트 비용을 저에게 가져오는 분들이 많을 걸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불의 기본을 갖게 된다. 간절한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그 발언 뒤에는 우리가 연불을 하는 거예요. 노는 입에 연불을 하는 거지. 연불을 하는 거. 그게 하게 되는데 이런 정토 삼자량 그래갖고 우리가 정토 신앙을 하게 되려면 세 가지의 기본적인 요소 밑바탕이 깔려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신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발원. 세 번째는 지명연불. 그래서 신원행. 실천은 연불로 하는 거예요. 연불. 하게 되면 누구든지 갖추게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연불법문의 필수 요건이다. 그래서 삼자량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행이 있어도 믿음과 발언이 없으면 왕생할 수 없고 반대로 믿음과 발언만 가지고 수행을 안 하면 역시 왕생할 수 없다. 세 가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몸과 뜻으로 무엇이든지 우리가 수행을 하든 연불을 하든 독경을 하든 좌선을 하든 진언을 하든 간에 어떤 경우에든지 꼭 세 가지 갖춰야 된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우리 삼업을 맡게 된다. 세 가지 업을 맡게 되는데 세 가지 업이 뭐냐면 신구의 몸과 입과 뜻을 맡아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기도 올라와가지고 법당에 와서 예를 들어서 이제 농담을 하거나 잡담을 하거나 원칙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삼업을 밝히는 게 아니다. 첫 번째가 단신정좌.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그냥 단정하게 똑바로 앉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의자 놓고 해도 되고 그건 관계없어요. 오늘날은 입식이고 또 다리가 불편하거나 허리가 불편한 분들은 얼마든지 의자 갖다가 앉아서 해도 아무런 관계없어요. 단신정좌. 몸을 단정하게 하고 바로 앉는다. 이 기본이 되는데 이게 쉽지 않죠. 그죠? 요즘은 그렇게 앉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은 옛날처럼 양반다리하고 갖고 앉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도 언젠가는 설법전은 입식으로 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젊은 친구들이 절에로 오기가 힘들대요. 왜냐 그랬더니 일단은 바지라든가 스카트를 입으면 딱 째게 입어가지고 요즘은 착 들어붙는 거 입고 그러대요. 그래서 앉기가 아주 불편하다는 거예요. 거기다 미니스카트 입으면 더 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의자를 해놓으면 젊은이들이 더 접근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설법전 구조라든가 이런 구조는 그렇게 또 시대에 맞게 바꿀 필요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단신정좌를 꼭 해야 되고 두 번째가 이제 부무자본이에요. 법당에 와가지고 핸드폰 통화도 원래 대웅전에서는 하면 안 되죠. 법당에서는 핸드폰 통화라든가 이런 가능하면 밖에 나가는 게 예의예요. 여러분들 혹시 청와대에 대통령이 초청해서 갔는데 거기서 핸드폰 해가면서 일이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대통령하고 동급이 아니시거든요. 우주의 대통령이시잖아요. 우주의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런 예법들을 조금씩 배우는 게 중요한데 부모자본. 아주 거기다 판 깔아놓고 그냥 뺑둘러 앉아서 법당에서 잡담하는 경우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의불산란. 정신은 고요히 안정되면 좋은데 쉽지 않지요. 그러더라도 우리가 잡담을 하고서 5분 잡담하고 1시간 기도해도 1시간 내내 무슨 잡담했던 생각만 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우리가 잘 가다듬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부분 조심하는 게 굉장히 좋단 말이죠. 이러한 바탕에서 이제 연불을 하는데 연불의 기본 수행은 각자 자기의 신분에 따라 정하며 어떤 특정한 방법 하나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자신에게 특별한 일이나 부담이 없는 사람 같으면 마땅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시 저녁부터 아침까지 앉고 눕고 서고 말하고 옷 입고 밥 먹고 대소변 보건 간에 모든 때와 모든 장소에서
그 부처님의 명호를 한 구절 위대하고 거룩한 명호를 항상 마음과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염두하는 것이 좋다. 할 일이 없을 경우는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할 일 있으면 그건 안 되지. 일정한 시간에 정해놓고 해야 되겠지. 손과 입을 깨끗이 씻고 의복을 단정히 입었으며 장소가 청결하게만 하면 손과 입을 깨끗이 씻고 굉장히 기본인데, 그지? 기본인데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염불 하는데 마늘 냄새가 풍풍 풍긴다든가 고기 냄새가 풍긴다든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그거는 예의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는 중대 인광대사 같은 경우는 손과 입을 깨끗이 씻고 의복을 단정히 입었으며 장소가 청결하기만 하면 소리내어 낭송하든 조용히 묵송하든 어떻게 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우리 손과 입은 우리 신체와 그 입 두 가지를 대표한 거잖아요. 그리고 장소도 청결하기만 하면 청결한 것을 우리가 꼭 따져야 된다는 얘기지. 소리내어 낭송하든 조용히 묵송하든 어떻게 해도 괜찮다. 그러나 잠자리에 들었거나 옷을 벗고 있거나 목욕하거나 또는 대소변 보는 때 및 더럽고 지저분한 곳에서는 소리내어서는 안 되고 단지 묵송하는 것이 좋다. 이게 그러니까 화장실하고 누워서는 주로 어떻게 한다? 소리내서 하지 않고 속으로 묵송한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하니까 잠자리에 들었거나 옷을 벗고 있거나 목욕하거나 또는 대소변 보는 때 및 더럽고 지저분한 곳에서는 소리내어서는 안 되고 단지 묵송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경우에 묵송에도 염불공덕은 한 가지이며 소리를 내면 부처님께 공경스럽지 못한 것이 된다. 그때는 꼭 속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으로 하건 소리내건 간에 그게 큰 차이는, 공덕의 차이는 없다. 물론 이제 우리가 고성연불로 크게 소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고성연불 식종 공덕도 있지만 장소에 따라서는 소리를 안 내는 것이 옳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거죠. 중국에는 사자후라고 그래가지고 스님들이 연불을 산에 올라가서 하는데 그 산이 쩌렁쩌렁 울리고 그냥 산이 흔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연불법들도 있는데 우리가 그 고성연불 이렇게 표현하지. 그렇게 수행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더라고요. 얼마 전에 대만에 갔는데 금산활불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법명은 묘선이셨는데 묘선이 누구냐면은 중국의 관세음보살을 현신하신 오늘 묘장국의 셋째 공주가 묘선이거든요. 근데 그 금산활불이라고 하는 스님이 법명이 묘선이신데 신통력이 강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밤에는 산 꼭대기 가갖고 나무아미타불 연불 하는데 그냥 배웅전 기와장이 들썩들썩할 정도로 그렇게 소리가 크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신통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죽은 개구리나 뱀도 손에다 놓고 연불하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 중국 불교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꼭 묵송을 해야 되고 연불 공덕은 차이가 없다. 오히려 더러운 장소나 이런 데서는 소리를 내서 연불하는 것이 부처님께 공경스럽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세세한 부분이기는 한데 중국의 스님들은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때와 장소에서는 연불을 할 수 없다고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때와 장소에도 연불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지? 연불할 수 있는데 다만 소리는 내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하나씩 구분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단지 소리내어 연불할 수 없다는 것뿐임을 염두에 두시오. 특히 잠자리에 들어 소리를 낼 것 같으면 단지 공경스럽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를 손상시킬 수 있으니 꼭 유념해야 하고 공경스럽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이 기운을 손상시킬 수가 있다.
또 연불은 장기간 끊임없이 지속하면 좋다. 그런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오해연불, 나무아미타불 10번 소리만 들으면 10번만 하면 극락세계 가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가 전생에 수천억 급 동안 살아오면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었던 그 업의 힘들, 습기들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속하는 거예요. 새벽에 부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리고 먼저 아미타경 한 번과 왕생주 3번을 독송하고 하오. 여기에는 이제 아미타 신앙을 일단은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미타불 신금색으로 시작하는 8구절의 찬불계를 염송하고, 그래서 이제 아미타불 연불하는 방법들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요. 만약 예배를 많이 하고 싶은 경우에는, 절을 많이 하고 싶은 경우에는 연불을 마치고 제자리에 돌아올 때 부처님께 마음껏 절을 올리고 세 보살을 3번씩 염송하며 9번 예배 드린 뒤에 회양 발언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기도하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했어요. 세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 또 극락세계에는 모든 보살을 이름을 하나로 바꾼 것이 청정 대중 보살. 그래서 그렇게 세 보살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한다. 만약 일이 많고 바빠서 한가한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죠. 우리나라 불자들은 예를 들어 어느 불자가 저는 절에만 갔다 와서 108배 하면 반절 죽어요. 그러길래 왜 죽으세요? 그랬더니 혈압이 높아가지고요. 그러면 혈압이 높으면 그 108배를 안 하든가 혈압을 낮추고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 등신이 꼭 108배만 해야 뭔 되는 줄 알고 그래갖고 집에 절에 한번 갔다 오면 한 일주일 동안 깔아잡고 정신없다는 걸, 정신없는 짓을 왜 하는 거예요? 그러지? 근데 안 배워서 하는 거예요. 안 배워, 가르치지도 않았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신체적 조건이라든가 그 환경에 맞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혈압이 높아서 잘못하면 꽝 터지면 꽝 되는데 거기 왜 108배에다 생명을, 목숨을 거는 잘못된 거, 그런 건 잘못된 거. 그러지, 잘못된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기 형편껏 절하는 것도 괜찮소. 단지 간절하고 지성스럽게 해야 하오. 그저 대충 해대거나 방석을 너무 높이 깔면 공경스럽지 못하게 되오. 그렇게 방석을 왜 3개씩 5개씩 깔아 했더니 절하는데 굉장히 편하대요. 그거 깔아보니까요. 너무 높이 깔으면 그는 공경스럽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너무 힘들면 두 장 정도만 깔지 5개 해놓으면 그냥 서갖고 여기서 이렇게만 까딱까딱 하면 되잖아요. 하여간 제주들이 참 좋아. 그런 것도 안 가르쳐도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만약 일이 많고 바빠서 한가한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새벽에 세수와 양치질 한뒤, 새벽에 세수와 양치질 한뒤, 부처님이 계시면 3번 예배 드린 다음, 이때는 불상이나 불화를 말하는 거예요. 다음 몸을 단정히 하고 공경스럽게 합장하고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하시오. 이때 한 번 호흡을 하는 동안에 한 번의 연불로 하여 10번 호흡까지 반복하고, 짧은 정토문을 염송하거나 원생서방 정토 중의 4부 개송을 염송한 다음 부처님께 3번 예배드리고 마치면 돼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네, 그죠? 간단하게. 꼭 우리 한국 불자들은 숫자 개념에 좀 밝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 숫자 채우느라고 또 아주 목숨을 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어느 불자는 자기는 5시간 화장실 안 간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5시간 신묘장부에다가 하느라 끄떡도 안 하고. 신장이 강한 건 좋은 거예요, 그죠? 신장이 강한 건 그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참고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숫자 채우느라고 하는 건 어리석은 부분이에요. 숫자는 한 번을 부르든 10번 부르든 관계없어요. 어느 불자가 늘 연불하고 다니는데 극락 갈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지옥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염라대왕한테 그래갖고, 아니, 나 왜 여기로 왔냐고. 나 연구를 평생 했는데, 그런데 그 염라대왕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연구한 게 어떻게든 한번 바라보서 딱 갖다 놓고 선풍기를 싹 돌리니까 빈 껍데기로 다 날아가고 쌀 딱 반톨 남다라는 거예요. 그때 언제 했냐면 그 벼락이 꽝 치는데 깜짝 놀라고 아미타불 했는데 그때 딱 반톨짜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껍데기 빈 껍데기로 다 날아가더라는 거지. 진실이 없었던 진실. 그래서 그 한 번을 하든 몇 번 하든 그건 관계가 없는데 그걸 몇 번 채려고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면서 이 염주 돌리는 거 저는 염주 못 돌리게 하거든요. 왜냐면 이거 돌리려면 따닥거리는 소리에 남들 신경 많이 거슬리잖아요. 쭈락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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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쭈락 그 조금 모여지면 쭈락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로 소리 일단은 신경이 가니까 연구 3매 들어가기 어려워. 이쪽에 계속 돌려야지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이쪽으로 정신이 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모이면 쫙 해가지고 다 잡아당기고 또 하고 해야 되니까 3매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숫자 세면 뭐 할 거예요. 조선시대 때 그 북벌 계획을 세웠던 유명한 장군이 있는데 이완 장군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어려서부터 망난이었나 봐요. 하루는 집에 와 보니까 방바닥을 송곳으로 죄다 찔러 놓은 거예요. 이거 뭐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벼룩이 한 마리를 잡으려고 턱 찌니까 송곳을 팍 찌르고 벼룩을 어떻게 송곳을 찔러갔어, 그죠? 근데 하루 종일 방 전체를 다 뚫고서 마지막에 가서 거기를 콕 찍은 거예요, 벼룩을. 송곳을 하루 종일 이래가지고 방바닥 뭐 한 잔 다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가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아니 다른 걸로 신바닥 뭘 갖다 때려서 잡으면 되는데 그걸 왜 송곳을 갖다 잡은 거 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벌을 내린 거예요. 우리 충청도에서 서석이라고 하는 게 좁쌀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한 마리 갖다 딱 주고서 오늘 저녁까지 다 쉬어놔라. 한 마리 쉬라고. 근데 하루 종일 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명령을 들은 몸종은 몸달아가지고 불벼락 떨어질 때인데 왜 저렇게 놀고 있나. 해가 질 때쯤 되니까 야 이거 한 주먹만 세봐라 몇 개나 되나. 그랬더니 그거 딱 해다 저울 달아가지고 몇 개라고 계산해갖고 딱 갖다 내더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런 지혜. 그러니까 이거 왜 가르쳐드리냐면 그냥 차라리 몇 번 하면 1분에 몇 번 하나 그거 세워가지고 시간 정해놓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꼭 착착 뭐 천 염주 가지고 남들 기도한 그 신경 많이 가더라고요. 그치? 돌리는 사람만 혼자 신나는 것 뿐이지 나머지는 전부 다 거기에 또 언제쯤 착착착착 하나 이게 다 신경이 거의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10번 돌렸네. 시간 정해놓고 하면 되지. 그러니까 좁쌀 한 마를 다 세려면 언제 세? 못 세지. 어차피 못 세는 거예요. 그죠? 못 세니까 한 주먹 갖다가 딱 세봐갖고 몇 주먹 되나 그거 갖고 달아가지고 딱 가서 계산 나오니까 맞다고 하는데 어떡할 거야. 뭐 아버지가 와서 다 쉬어볼 것도 아니고 만나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이게 지혜잖아요. 지혜.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하는데도 집중하는 데는 그런 시간을 정해놓거나 이렇게 하면 되지. 그거를 꼭 10번 돌렸네, 20번 돌렸네. 그 숫자에다 목매달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죠? 한 번을 불러도 관계없어요. 한 번을 불러도 간절하게 부르고 진실하게 부르면 그걸로 되는 거지. 선풍기 갖다 놓고서 그냥 돌려보니까 전부 다 쪽쟁이로 다 날아가고 반톨 딱 남으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은 이제 10년인데 한 번 연불로 호흡 10가지 반복하고 호흡 10번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10년법이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중국에는 이런 법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해주는 것이지. 이제 그 호흡 장단도 여러분들이 제가 5회연불로 곡조를 맞춰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산매에 들어가려면 그냥 해갖고는 안 돼. 여러분들이 하는 방식으로 열심히 열심히 하면 깜빡 들어가는 경우는 있는데, 조금 더디게 하면 금방 흩어져갖고 잡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무리 빨리 해도 잡념이 들어와요. 아무 관계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해보면 알아요. 그죠? 그런데 곡조를 맞추면 안 들어와요. 곡조를 맞출수록 안 들어오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면서도 노래 부르잖아요. 자면서 노래 부르는데 곡조가 맞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곡조를 맞춰가지고 연주를 하게 되면 자면서도 당연히 그게 뭐예요? 오매일이에요. 몽중일이 오매일이가 돼요. 자든 깨든 자연스럽게 노래로 그 곡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중국에서는 벌써 1600년 전부터 그 전부 곡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연불도 곡조를 노래처럼 가락을 붙여 가지고 하면은 아주 쉽게 산매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냥 그 평소에도 자연스럽게 불러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연불 법문은 세속 뒷글을 등지고 깨달음을 향하여 본래 근원자리로 되돌아가는 최고 제일의 미묘한 법이요. 특히 제가 거사신 분에게 더욱 친밀하고 절실하다고. 불교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일심법이라고 그랬어요. 명심견성이라고 그랬는데, 이 심법의 대표가 바로 그 불보살님들이 명호를 통해 가지고 심법을 깨닫는 거예요. 요즘에는 정말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국에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온다. 연불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 스님들도 쓰는 좋은 법문들 나왔지. 모든 게 마음먹기 달렸다는 것이니까 연불이야말로 마음먹기 달린 것이 최고 쉽고 좋은 방법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연불 법문은 특히 제가 거사신 분에게 더욱 친밀하고 잘 맞는다. 제가 불자들이 훨씬 잘 맞는다는 거예요. 전문 수행가들도 저랑 매일 앉아가지고 하면 가장 좋은데, 그렇게 안 될 경우에 그 대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면 그때 연불하는 시간을 늘리면 되지. 얘기했지. 천탑을 만탑을 10조 9만탑을. 화엄경 하본이 10조 9만 48자잖아요. 5048자잖아요. 10조 9만 5048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시어머니가 나는 나이도 많이 먹고 쟤는 새 며느라에게는 젊어서부터 저렇게 나무아미탑을 하니까 나는 언제 따라가냐? 천탑을 만탑을 하다가 그것까지도 안 되니까 10조 9만 탑을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해도 관계없다. 한 번 부르든 10번을 부르든 관계없으니까 꾸준하게 하면 제가 불자들에게 더욱더 절실하고 절실하다. 제가 불자는 몸이 세간 그물 안에 있으면서 수많은 사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마음을 가라앉혀 참선을 하거나 고요한 방에서 독경할 시간과 정신적의 여유가 거의 없다. 오직 연불 법문만이 가장 편리하고 적합하다고.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 앞에 자기 분수와 능력에 따라 예배드리고 연불하며 회양 발언하면 되고, 이 밖에 길을 다니거나 머무르거나 앉거나 눕거나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옷을 입거나 밥을 먹거나 모든 때와 모든 장소에서 후회받지 않고 연불하기가 좋소.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오로지 일심으로 다 하게 되면 금방 여러분들이 그 체험을 하게 되고, 극락세계가 커튼 하나 그 사이다라는 걸 알게 되지. 그럼 더 이상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밥 먹은 대로 뜻먹은 대로 어느 순간에 되는 상태가 되죠. 다만 깨끗한 곳과 공경스러운 데에서는 소리를 내거나 내지 않거나 모두 괜찮지만, 깨끗하지 못한 곳과 공경스럽지 못한 데서는 소리 내지 않고 목숨으로 해야 하고, 이런 때와 장소에서 연불할 수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님을 염두에 두시고 꼭 그렇게 하고, 목송의 연불 공덕도 평소 낭송 때와 똑같다. 그래서 자빠지고 넘어지는 때에도 반드시 연불을 염송하며 마음이 여기서 떠나지 않도록 이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나무아미탑을 3,000번 하니까 누가 무사가 와서 칼로 탁 치니까 수염 가서 탁 가르마고 주는 것이지. 이게 힘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면 어쩌나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마음이 바깥 사물 탐하지 않고 염불에 전념하기를 바라고, 또 염불이 안 될 때 전념하고 염불할 수 없을 때 염불하고 싶소. 그러면 달리 특별하고 오묘한 방법을 찾지 말고 오직 죽을 사자 한 글자만 이마 위에 붙여 눈썹까지 드리워지게 하고 마음으로 늘 이렇게 생각하시오. 나무개는 시작도 없는 옛날부터 금생에 이르기까지 지은 악업이 끝없고 수없이 많아서 그 악업의 실체와 형상이 있다면 아마 시방 허공조차도 다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숙세에 무슨 복덕을 지었기에 금생에 다행히도 사람 몸 받고 태어나 불법까지 듣게 되었을까? 만약 지금 일심으로 염불하여 극락왕생을 구하지 않는다면 수만 번 돌아오지 않고 멈출 때 틀림없이 지옥에 떨어져 끓는 가마나 큰 산, 칼산, 칼나무, 도산지옥, 검수지옥에 고통을 받으며 오랜 겁이 지나도록 빠져나올 줄 모를 것이다. 이렇게 했던데 우리가 정말 이런 급한 마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에 극락이 없을 수가 없죠. 극락 생활을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설령 지옥을 벗어난다 하더라도 다시 악위에 떨어질 것이다. 배는 바다처럼 큰데 목구멍은 바늘구멍처럼 작아 오랜 것 동안 계속 굶주림과 허기에 시달리며 목구멍에 불길이 타올라도 물의 이름조차 듣지 못하고 잠시도 배를 채우기 어려울 것이다. 설사 악위에서 벗어날지라도 다시 축생으로 떨어질 것이다. 사람이 타고 불을 부리거나 아니면 잡아먹는 고통이 끊임없이 당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극락을 그리워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극락은 왕생 이렇게 표현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특별한 부분은 아니고 오로지 아미타불의 원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실에서도 극락을 누리고 또 죽어서는 유유히 극락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불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여러분